이 시편 15편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시편 15편은 구약의 야고보서라는 별명이 붙은 시편이에요. 구약의 야고보서다.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이제 굳게 붙들고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어갔죠. 그 마틴 루터가 상대적으로 행위가 강조된 야고보서를 신약의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마틴 루터라고 모든 데에서 다 완전했던 건 아닙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에스더서에는 차라리 없었으면 성경이 없었으면 좋았을 성경이다. 막 이렇게 비난도 하고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비난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야고보서를 보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야고보서에는 행위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시편 15편은 순례자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자죠. 예배자가 예루살렘 시온산, 다윗의 장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시온산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입장할 때 성전 문지기와 치르던 모종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의식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의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어떤 의식과 절차가, 문지기가 문을 가로막고 이 문답을 나누는 거죠. 당신이 여기 들어가기에 적당한가 이렇게 묻는 거죠. 역대하 23장 19절에 보면 또 문지기를, 성전 문지기입니다,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성찬식을 집례할 때 스스로 거리끼는 일이 있을 때는 들어가지 성찬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한 일이 있는 자는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문지기가 가로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정하다 하는가라고 물을 때 시편의 답은, 오늘 본 시편 15편의 답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행함이 없는 자, 행함이 없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특별히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들어가지 못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게 싫은 거예요. 야고보서 같은 이 표현이 싫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또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진정한 믿음일 때 그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을 이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서도 행위를 강조하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의 정말 우리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적인 믿음과 함께 동시에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그 믿음의 다른 쪽면을 야고보서에는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때는 좀 오해했던 거죠. 자, 행위로 드러나는 진정한 믿음으로만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1절을 볼게요.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요? 순례자, 예배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성전이라는 거는 당시에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영원한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임재 있는 그 성전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 어떻게 가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랬더니 2절부터 5절 중반까지 자, 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건 성전 문지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건데 대답을 하고 있는 2절부터 5절까지 쭉 이런 사람 딱,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근데 대답을 하는 건데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받아지냐면 마치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가 하고 묻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그런 느낌으로 읽어보세요. 당신은 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됩니까? 자,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계시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그날에 갈 때 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평전 문지기가 당신 여기 들어갈 자격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참 묵직하죠. 참 묵직해요. 자, 여기서 성전 문지기의 대답이 자, 이제 가만 뜯어보면요. 총 10개의 하라, 뭐 하는 사람, 그리고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총 10개예요. 10개 하니까 뭐가 떠오르죠? 십계명의 형식을 빌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라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두 번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네 번째로 혀로 남을 참소하지 않는 사람. 이제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없는 말 지어하고 뒷말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 이거 오해해가지고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울리지도 않고 다 경멸해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그러면 이 지구에서 떠나야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 옛날 성경에는 망령된 자라고 돼 있어요. 망령된다는 말은 죄를 대놓고 즐기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대놓고 즐기는 자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죄를 즐기는 것을 경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즐기는 것을 경멸하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맹세하는 자, 맹세하고 서원한 것을 갚는 자. 자, 이 말도 또 오해하면 무조건 갚으라, 하여튼 서원한 거는 다 갚아라,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젊었을 때 선교사로 서원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안 갔는데 그래서 제 인생이 안 풀리는 걸까요? 이런 질문 저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선교 2000 뭐 선교 옛날에 이런 거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선교사로 가실 분 그러면 몰라, 나도 내 마음 몰라, 막 지금 막 마음이 부풀었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놓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애들은 주렁주렁 어떻게 가지? 그리고 또 들은 얘기는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찾으신다, 서원한 거. 이래가지고 늘 뭔가 마음에 돌을 얹어놓은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교 안 가셔도 됩니다. 사는 게 선교인데 그거 가야 되면 꼭 가게 만드시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갚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다의 서원을 보면 자기 딸을 바친다고 사사기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 인신제사를 받는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근데 입다 혼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를 멀쩡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면 제가 저를 마중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풀어된 가슴으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비슷한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로 서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한다는 것은,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도록,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맹세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돌이키고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뭐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잃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맹세한 것은 철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잘못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맹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높은 이자를 받지 않음. 높은 이자라는 건 고리대금업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도 어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 원어로 네쉑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쉑. 이 네쉑은 물어뜯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리대금이 물어뜯는 거죠. 그래서 꼭 고리대금 막 이자가 20% 30% 되는 거 이외에도 가난한 채무자를 그걸 갚을 형편이 안 되는데도 착취하는 이런 일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압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돌려받고 깡패 보내고 이런 일들 하면 안 돼요. 물론 있는데 안 갚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죠. 구별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러나 가난한 채무자, 상황 뻔히 아는 사람은, 믿는 자들은 그렇게 물어뜯는 것 같이 그 사람을 물어뜯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지 않는 거죠. 이것도 역시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웃을 대상으로. 왜? 내가 뇌물을 받음으로써 판단이 흐려지면
자칫 무고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뇌물을 받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이게 다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이게 성전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그 자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10가지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가?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일상의 삶에서 이웃들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고 이웃을 뒷담화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다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칫 이제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오해하면 개인적으로 또 대사회적으로 인격이 충분히 성장을 하고 그럴만하고 또 봉사를 충분히 해야만, 즉 이 보여지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야, 이건 행위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2절부터 5절 중반은 여러분 이제 원어로 보면 전부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분사 형태, 현재 분사 이런 거 있죠.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고착화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걸어온 길, 생각과 행위를 총괄하는 전 인격적인 삶에 대해서 2절부터 5절 그냥 이거 했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봉사 마일리지 쌓듯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전 인격에 완전히 그런 삶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삶이 이게 완전히 내 길로 정착이 된 습관화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의 길,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길 전체가 성전에 들어갈 만한 그런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고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건지가 중요하죠. 누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가가 중요해요. 자, 십계명의 형식을 따라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모세에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 그 말이 곧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야훼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떻게도 번역될 수 있냐면요.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대로 될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될 것이 될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반드시 되게 만드는 자야.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동시에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게 여호와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자다 이거죠. 내가 너희한테 율법을 줄 때는,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못 지킬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반드시 이걸 너희한테 주면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갈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기본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주실 때 그걸 못 지키면 아이고 못 지켰네 벌 받아라 이게 아니고 난 그것을 반드시 너희들이 지키도록 만들어갈 I will be that I will be 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 인생길 전체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행하신 그 일을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밟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죠? 이미 행하신 일.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고 행하면 습관이 되고 삶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행위만 강조한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그 복음을 분명하게 믿으면 내가 진짜로 믿으면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날로 날로 다가와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된다는 걸 진짜로 믿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를 묻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로 믿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행위로 나오게 있고 행위로 하나도 안 나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행위로 전혀 나오잖아. 그럼 그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전을 이쪽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쪽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어로 믿음이라는 faith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도 되지만 faithful, 신실하다, 그렇게 살아간다,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믿으면 행위로 나오게 돼 있고 행위로 나오면 그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사형이라고 했죠? 습관화가 되고 습관이 모여서 그것이 내 삶인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내가 행하는 습관들이 모여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게 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삶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 믿음의 근거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 아니죠.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나를 어떻게 믿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데 나 자신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I will be that, I will be 하시는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 내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반드시 이런 그 믿는 대로 행함이 나오도록 하시는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이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 영원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합당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5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정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왜냐하면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 겉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빠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로 겉옷을 깨끗이 한 복이 있는 자 누구예요? 우리죠. 존재적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자입니다. 그런 자로서 진정으로 그렇게 됐다는 걸 믿는 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doing으로, being이 곧 doing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성전에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